11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성전과 나라가 약탈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로 살아가는 참담한 현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를 소망하면서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유대인 포로들의 궁정 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보고 기록한 환상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내용이 펼쳐지는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청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려주고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위한 배경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끝났어. 다 끝났어. 육체적인 질병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또는 어떤 하던 사업이 망해서 원하던 대학을 가지 못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 다 끝나버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가요?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났다고 느껴질 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기대도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략하여 두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는 2절에 보면 성전의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 그릇들을 이방 신전 보물창고에 보관합니다. 성전 그릇을 약탈함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둥 역할을 했던 성전이 짓밟히고 약탈당했습니다.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며 유다 백성들은 미래에 대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3절에 보면 유다의 준수한 청년들을 데려갔습니다. 4,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준비되어야 할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 왕실을 위해 바벨론 왕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름을 가진 그들은 이름을 빼앗깁니다.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적 가치를 버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이와 같았습니다. 유다의 미래,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가져간 성전 그릇과 준수한 젊은이들은 유다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도 더 이상의 미래도 소망도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 끝난 것 같고 그 어떤 소망이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2절은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힘 때문에 유다가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비록 성전이 짓밟히고 유다의 젊은이들은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비참한 상황이라고 해서 삶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주어진 현실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잘 견디십시오. 끝난 것 같은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문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인생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허용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그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들이 보기엔 끝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있을 아버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태원의 사건들로 인해 아버지 자녀를 잃은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컨디션을 잘 조절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용기와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그렇게 주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아픈 자들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선하게 주님 열매들을 맺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보영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한인경 집사님 도와주시고 약을 쓰는 것이 치료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보영 권사님에게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